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부잣집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서 홀로 밖으로 뛰쳐나왔다가 갑자기 다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준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 나오면서 이제 살았다. 모든 보석을 다 찾았다.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사람들이 저기 아이들이 불이 난 집에 창가에 있어요. 라고 외치자 그 소리를 들은 여주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새끼들 하고 소리를 치며 자기 아이들이 불 속에 있음을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지만 불은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이 세상의 보물에 눈이 어두워 보석 상자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 이 땅의 보물, 이 땅의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헛된 것이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는 가장 중요해 했을지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은 시간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데 왜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을까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좀 평안히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참 귀하고 복되구나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오늘 말씀에 먼저라는 이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우리들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어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염려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버린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리고 인생의 불행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 채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데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 염려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후회가 없는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보다, 내 생명까지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31절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로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의 마음에 둔다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했던, 우리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입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싶으냐? 그러면 33절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라.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 없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그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우리는 자녀가 되고, 그죠?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보좌를, 왕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하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니면은 내가 염려 가운데서 이 염려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야 하고 또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우리를 빠뜨려서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린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대신 데려가고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야.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들어가 있어. 숨어 있어.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은 해석이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격리를 하게 되고 또 격리를 통해서 외로움을 겪고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고독과 절망감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재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러시아 쪽에 지금 몇 날 며칠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산사태, 홍수, 전 세계가 홍수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인명 피해를 입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탄식 속에서 우리는 내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통렬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주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건강, 자녀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꼭 내 것처럼 내가 꼭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를 잃게 되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알아서 해줘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의 힘을, 나의 소유를 의지하며 살아간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행이 있고 염려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구했으며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를 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네 생각은 틀렸고 너의 삶은 틀렸고 내가 사는 삶은 맞고,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에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옳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보면 다른 사람 비난거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습니다. 싸우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나도 옳다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나도 선하다고 인정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내 자식을 데려갈 수 있어? 어떻게 홍수가 나서 재산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시는 모든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선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거룩하다고, 깨끗하다고 하고, 추한 것을 아름답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죄를 의라고,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잘하고 그럴싸하게 꾸며놓아도 그렇게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옷을 입혀놓으면 거룩한 줄 알아요. 추한 것을 아름다운 옷을 입어놓으면 그 사람이 아름다운 줄 알아요. 마음속은 악한데 겉 행동이 선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선한 줄 알아요. 속아 넘어가요. 속아서 그렇게 흉내내다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같이 떨어지고 맙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렇게 정말 구별하기 힘들고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속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만이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나의 판단 기준에 의해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의, 주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눈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은요, 꽃을 보면은 항상 꽃 앞에 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왜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꽃이 아름답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작은 감동을 줘요. 그 꽃에는 욕심이 없단다. 나를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일이 정말 선한 일입니까? 내가 보기에 슬프고 불행하고 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 속에서 사랑하는 딸을 데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정말 선하게 보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옳게 보여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보시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통과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내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곧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의 의. 저와 여러분도 심판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심판을 당하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입은 사람이야말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엄청난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면 됩니다.
내 지금 현재 주어진 형편 그대로,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형편이야. 그러니 감사하지.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이런 형편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형편,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그 욕심은 우리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결코 염려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염려한다고요? 내 마음 안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욕심.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다. 여러분, 내일 이자가 붙은 게 중요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는 게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일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일이는 뭐예요?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일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나의 삶을 불행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아까운 것이 없어지게 돼요. 내가 막 옮겨지고자 하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시간도, 나의 건강도, 물질도, 내 자녀도 염려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33절을 열어보시면 끝에 보면 그리하면 자 같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이요. 구한 것들이요. 우리가 구한 것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제 어떻게 내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우리 잠언 27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 일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 내일 이러지 생겨 자랑할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내일 일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자,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신답니다. 염려 대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이거 불신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만 바라보며 염려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